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조그만 회고. 성경 말씀의 그 어느 구절이라도 완전히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 안에 더 많은 것들이 보인다. 그뿐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더욱 더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 자신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성경 구절을 잘 이해하는 것은 그 앞 구절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3장에서 자손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의 말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보자. 자손. 무엇보다도 먼저 그리스도는 자손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만 한다. 이것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고 단순히 그 자신을 위해 유업을 잇는 자가 아니었다. 그는 유업을 얻으셨지만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뜻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에베소서 1장 10절. 그러므로 그는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분열의 끝을 내리게 하실 것이며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 안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나 상하의 계급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의 차별이나 상하의 계급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사람이라도 영국인, 독일인, 불란서인, 소련인, 중국인, 아프리카인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한 인간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인종이나 국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때는 상호 간의 유대를 가질 수 있게 되며 더욱 더 강해진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국적의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을 그의 형제로 생각한다.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주 원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휘두르실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실 수 없는 것처럼 두 그리스도인은 서로 상대방을 대항하여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주 원인은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휘두르실 수 없는 것처럼 그는 싸움을 할 수가 없을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대항하여 싸우실 수 없는 것처럼 두 그리스도인은 서로 상대방을 대항하여 싸움을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이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자손밖에 없고 그 자손은 그리스도이다. 아무리 수백만의 참된 신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개성의 한 단면을 나타내는 데에 불과하다. 인간의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지체는 다 같은 일을 하지 않고 그 개성이 다르지만 건강한 신체는 그 모두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새 사람으로 옷 입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추수. 그리스도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3장 38절. 농부는 어렸을 때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고 잘못하면 알곡을 망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알곡에서 뽑아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을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고 말씀하셨다. 곡식은 추수기에 거둔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추수 때에 알곡이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은 추수 때까지 이른다는 것이다. 추수만이 알곡이 완전히 드러나고 있기를 기다린다. 추수만이 자손, 즉 씨가 완전히 드러나고 있기를 기다린다. 이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그러므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는 때는 세상의 끝, 곧 새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이다. 사실 자손은 그 전에 온다고 결코 말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끝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최후의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마자 이를 것이며 알곡이 한 알이라도 차지 않으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3장 19절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9절의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으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자.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으로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말씀을 읽어보자.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곧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의 글자도 변경함이 없이 온 복음을 이루며 또 그리스도의 재림시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 안에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 천지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때는 언제인가? 그때에는 죄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죄과를 고하는 자들에게 책에 쓰여진 율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율법을 그들의 마음 속에 두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8장 10절 11절 참조. 그러면 율법이 없어지는 것인가? 결코 그럴 수가 없다. 율법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지울 수 없게 새겨져 있으며 이것은 잉크로 쓰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것이다. 자손에 관한 진리와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마음에 두고 우리의 연구를 계속해 나가자.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종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종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젬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